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저녁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중에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570장의 찬송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좋아하실까요? 일단 보면 그렇습니다. 다들 이 찬양을 최고로 좋아하지는 않더라도요, 그래도 대부분 나 그거 좋아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 찬양을 좋아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거나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삶의 환경이 막힌다든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든지 어쨌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고백이 살짝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가 되고 말아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1장의 백성들을 보시게요. 분명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목자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의 좋은 목자, 모세 당신한테만 좋은 목자 이렇게 바뀌고 맙니다. 에돔이 자기들의 땅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광야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냥 에돔 땅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고생도 하지 않고 편한 길로 빠르게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험한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승리를 주셨던 나의 좋은 목자, 이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모세 당신이 믿는 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지금 서게 된 환경이 조금 험하고 어려워졌다고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던 그 입술이 불평의 독을 내뿜는 원망의 입술로 바뀌고 만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그 입으로 불평의 독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성경에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불뱀을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으로 독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입으로 독을 쏟는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삶이 은혜 속에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너의 목자, 너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고 이 입술로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 문제의 중심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감사를 잊고 불평을 하게 된 이스라엘과 그들을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불평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차이이지 사람이 살면서 불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 몇 마디 말한다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 몇 마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불평이란 행동은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몇 마디의 불평 때문에 그동안의 은혜가 모두 사라져 버리거든요. 오늘 말씀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게요. 우선 민수기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듣고 아랏이라는 성읍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네겝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아랏 왕에게 납치가 되었는데 겨우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읍 하나를 진멸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가 맞죠? 자기 양을 지키려고 이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셨고 그 은혜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 전멸했다, 진멸당했다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커다란 승리를 그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불과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서 있는 상황이 여전히 광야 위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힘들고 불편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해서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기껏 노예 취급 당하던 사람들을 구해줬더니 지금 조금 불편하니까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객사를 하게 만들어? 이게 이 사람들의 불평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합니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도 싫대요. 이 사람들이요, 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전 장인 20장에서 무리바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위 몇 번 두드리니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 그 장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도 먹고 그 짐승들도 목을 축일 만큼 많은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이미 했던 겁니다. 물이 없나요?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찮다고 말하는 음식을 보시게요. 이거요,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단 한 번도 배를 골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양식 만나요. 이게 하찮나요?
광야에서 그토록 풍족한 양식이 어디에 있다고 만나가 하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조금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니까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던 모든 순간들까지 다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불평 몇 마디에 이전까지 있었던 감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까지도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단순한 말 몇 마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백성들의 삶에 있던 감사도 은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만 겁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평 몇 마디 때문에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감사, 수많은 은혜를 모두 없애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의 모습을 보시게요. 돌아보면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고맙고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해졌다고 그 입에 불평을 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던가요? 그 불평 몇 마디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 있지 않던가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에게 해줬던 고마운 일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요, 저 인간 또 저런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해서 그 관계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분명히 밥만 잘 먹어도 고맙고요, 눈앞에서 사고 안 치고 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쁜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내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 몇 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몇 마디 하고 나면 상처만 남게 되잖아요. 불평이란 게 그런 겁니다. 과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늘 살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괜히 내 입술의 불평 몇 마디 때문에 그때의 감사까지도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나요? 불평이란 것이 분명히 큰 죄는 아닐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때 불평 몇 마디로 해소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몇 마디의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는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입술로 불평을 내뿜고 독을 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 독을 물고 있는 불뱀이 찾아온 것, 이게 그냥 나타난 모습은 아니니까요. 결국 불평으로 나타난 입술의 독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입술에 있는 독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주의하시게요. 우리의 불평이 감사의 시간을 잊게 만들고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잊으니 그 삶은 더욱더 불구덩이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목자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위에 더 감사할 것들을 더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인해 그 삶에 또 감사가 더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내 시선을 돌려서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입술에서 나오는 독이 그만큼 강한 독이다,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 백성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뭔가 특별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입술의 독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니까 입술에 재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입안이라도 씻고
가글을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요구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숙였던 고개를 들어서 노뱀만 바라보면 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지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불편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음식이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에서 고개를 돌려서 에돔 가운데를 지나지 못해 불편한 그 시간, 그 자신의 불편함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를 불편하게 하는 것, 지금 너를 어렵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채우고 먹이고 인도해 주었던 그 시간을 바라보라 라고요. 불평할 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순간들,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고 감사를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릴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과제나 그 삶의 버거운 헌신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상처, 나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은혜, 지금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겨우 그거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요, 이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이 삶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내게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가로지르지 못해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순탄치 못한 길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있으며 우리가 감사할 것들도 더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우리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욱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왠지 호흡이 딸리네요.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이 은혜를 향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선을 돌려 노뱀을 봤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 살더라 라고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거나 아픈 것만 나은 상태가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 완전히 그 생명력이 복원된 상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삶을 채우는 상태, 거기까지 표현하는 단어가 살더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정도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졌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불뱀은 이스라엘의 죄를 나타내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입에서 불평함으로 독을 쏟아내니까 입에 독을 가진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을 들어 올려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요. 죄에 대한 심판 중 가장 처참한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큰 저주,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상징을 들어 올리시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요. 죄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살더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걸음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선이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살더라,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삶에만 집중하는 시선을 십자가의 은혜로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환경, 그 속의 불편함과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지난 시간 속에 은혜와 감사는 모두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괴로운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만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살더라, 이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 내 삶이 괴로움 속에 있냐, 감사와 생명에 있느냐가 나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시선을 들어 올려서 내 삶 속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참 생명,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지난 시간 속에서도 어려움을 향한 불평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내 삶의 괴로움에 시선을 둘 때가 있고 나의 어려움에만 집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 그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분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하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구원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매 순간 살더라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며 참 생명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백성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